일전에 26장인가요? 28장인가? 그 딸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아시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죠. 요 지파의 어떤 그 슬로아시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있으면 이제 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면서 뭐 다른 가정처럼 이렇게 어, 재산이 이어질 텐데 아들이 없어서 그 딸들이 와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죠. 그 청혼이 모세에게 그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이제 딸들이 유업을 받는데 이제 딸들이 유업을 받으면 이제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딸들이 만약에 이제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간다. 이제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또 딸들이 그 시집간 곳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또 이 딸들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들의 이름이 그 유산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딸들이 결혼한 그 남편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므낫세 지파에 있던 땅이 이 여인들이 어느 지파로 가든지 간에 그 지파의 땅으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뭐 선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이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이 그 가족, 그 지파에게 딱 귀속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남자가 우선적으로 뭐 이게 땅을 받아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땅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딱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있는, 혹시 이제 형편이 안 좋아서 땅을 다른 집 안에게 팔았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서 언젠가는 6년 뒤에 7년 뒤에 희년 때 이제 여건이 안 되면 50년에 한 번씩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으면 그 전에라도 능력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돈을 주고 다시 귀속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올바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50년에 한 번씩 그런 거 상관없이 다시 원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도록, 이게 이스라엘 안에 그 땅의 어떤 분배 원칙이었거든요. 이렇게 돼야 땅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안에서 이렇게 골고루 내려와야 땅이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몰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죠.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나 땅이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분배되어 있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어떤 사회에서는 땅이 한 가문, 한 집안, 뭐 좀 극악한 경우에는 한 두세 집안이, 필리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 두 집안 또는 세 집안 정도가 거의 뭐 국가의 땅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에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 궁지에서 벗어날 확률이 별로 없죠. 부자들은 극도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것에 사회적 대원칙이 거기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제
므낫세 자손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슬로앗의 딸들에게 유업이 간, 이게 뭐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이고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여성에게 땅에 유업이 가는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생긴 문제들을 건의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이게 뭐 탐욕, 탐심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 자체에 그 본래 취지를 붙들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고, 처음에 이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금방 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나왔겠죠. 모세의 판결, 모세의 판결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온 건데, 여기 호칭이 내 주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위를 확고하게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놓았다. 그러나 모세는 또 인생의 말년에 이들의 리더가 영원히 되지는 못하고요. 어느 시점에 이들과 이제 분리돼야 되죠.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고 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이별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레임덕이라는 게 없죠. 이제 원래 대통령도 마지막이 되면 말 안 듣고 무시하고 다음 리더가 누군가 이미 이제 사실은 요사에게 정권이 가 있고, 또 한면에서 엘레아살 대제사장에게 그 권력의 절반이 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를 존중하고 이 앞에 와 있고, 이제 곧 모세와는 이별하게 될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권위 앞에서 내 주 이렇게 호칭하면서 이제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세상 권위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원칙,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고개 숙이거나 이런 세계의 원칙과 같이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게 50년, 이제 최장 50년간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도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 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모든 땅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갈 때에, 그때는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확정적인 자기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희년이 되면 그야말로 이 지파의 땅은 그 아버지 조상, 그 남편에게서 쭉 이어지는 그 조상의 땅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고착이 딱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이제 한쪽 부분이 이제 비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한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세상 말로는 김칫국 마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차지를 안 했거든요.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도 안 했고 이제 차지할 거라는 거지 차지한 것은 아니니까 뭐 믿음의 말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미 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완벽히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땅도 완벽히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뭐 일전에 어디 TV에 보니까 그 달러를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달에 있는 땅을 뭐 사면 땅 문서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 언젠간 거기가 사람이 거주할 것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보편적인 생각을 하자면 좀 우스운 거죠. 그 달에 갈지 안 갈지 뭐 도대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땅에 있는 달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처럼 느껴지는 딱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현실로 딱 이렇게 고착화된 거죠. 그 대단히 바람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변개함이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에 근거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 다음 세대는 좀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면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 요셉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는 므낫세나 그 길르앗 자손 이게 다 요셉 지파죠. 이 요셉 지파는 12명의 자식들 중에 요셉은 그 중에 12분의 1인데 야곱의 예언에 의해서 그들은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 사람들의 인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거의 이제 작은 지파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증폭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손자들이 야곱의 손자들이 이제 한 지파씩 맡으면서 므낫세와 길라 이렇게 두 지파의 역할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그들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제 요셉 지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여기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지파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지파에 가든지 이거 상관이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상속자에 한해서는 이 슬로앗의 딸들의 케이스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그러면 그 지파에서 아들이 새로 이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뭐 별 문제가 없죠. 아주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슬로앗의 딸들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이 규정들을 아주 이렇게 잘 지켰다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다바크라는 말이 우리 알다시피 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땅에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여지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딱 이제 지킨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뭐 다른 유업을 받지 않겠다. 상속을 포기하겠다. 이러면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남편에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유업을 내가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지파 내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뭐 결혼을 위해서 왕위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왕위는 포기하게 되듯이 자기 땅은 정말 그렇게 좋으면 땅을 포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슬로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 집안 먼 친척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지파에게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게 경제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계속 자자손손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등하게 땅이 남아있도록 잘 지켜졌다는 얘기죠. 13절입니다. 이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게 한 집안의 땅 문제 그리고 유산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한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정의 이거하고 이렇게 딱 유착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중대한 문제를 희생시켜서 전체 일이니까 너는 너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 이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정의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도 이 두 개가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개인의 이권 그리고 개인의 권리 이것과 함께 공동체의 경제 질서 이런 것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민주주의는 주로 대등력으로 내가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능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방임하는, 사회주의는 강제적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래서 국가 중대사를 할지라도 어떤 개인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사로운 일일 수도 있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집 문제 또는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한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그 전쟁에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정의로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새롭게 그 땅에서 정착되고, 그러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정의로운 국가가 어떻게 서는지를 온 민족이 보게 되겠죠. 그러한 국가가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에게 삼위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열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사모한 마음, 이걸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런 바입니다. 오늘 땅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표면적인 일이 실제적으로는 한 국가를 정의롭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마지막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한 개인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 사실 땅이 정의롭지 못하면 경제가 정의롭지 못하고, 경제가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중대한 타격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이 땅 문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큰 어떤 건의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빈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구조들이 한두 발 걸어갈 때마다 중요한 빈틈이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아름답고 정의롭고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대면합니다.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